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서 번성하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자라에는 내림이 있었고 그 여호와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돌아와 그들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그들의 영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들이셨음을 나타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얻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의 아들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의 자리가 불쾌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는 중에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뻐하셨던 대상,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셔서 그리고 그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며 또 고통받고 탄식하는 그 하나님이 마음이 이 6절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대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다 보았듯이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람의 딸들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이 말을 어떤 학자는 천사라고도 이걸 풀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와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그리고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영과 육이 여러분 결혼할 수 있었다는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들을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이단들이 이런 이론을 갖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귀신론을 갖고 있는 요 이단파입니다. 또 통일교도 이런 약간의 이론을 또 갖고 있고요. 이 영과 육은 함께 여러분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어지는 문제가 뭐냐면 그럼 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 심판에서 모든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죽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타락한 천사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여러 학자들의 결론 속에 볼 때 가장 타당한 해석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딸들,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가인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 요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신앙생활을 했던 이 셋의 후손들이 이제 죄악 속에 계속 범죄하고 그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갔던 그 가인의 후손들하고 눈이 맞아.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하는
그 모습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그랬을까요? 그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다 따라가는, 하나님이 기뻐하든 하나님이 원치 않든 원하시든 상관없이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행동하고 또 판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그렇게 재밌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또 악기를 만들어 노래하고, 또 여자들이 왜 이렇게 예뻐 보이는지, 요즘 말로 용서하세요. 요즘 용어로 쭉쭉빵빵. 이런 육적인 눈으로 여자들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백성이 이제 인간의 육적인 욕망을 쫓아 범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육체적이고 관능적인 매력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가장 빨리 타락하는 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굉장히 타락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 뭐냐면 성문화의 개방입니다. 성문화가 개방되어지면 반드시 타락이 되어져 있고, 이 성적인 매력은 여러분 단 한 사람, 상대방 배우자의 단 한 사람에게만 열려 있다면 이 성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지만, 그 성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으면 그것은 여러분 타락이에요. 죄예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이것은 이 성이 더 이상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추한 것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개방된 성문화에 여러분 기름을 끼얹듯이 활활 타오르도록 그 타락한 이 문화가 더 발전될 수 있었던 그 밑배경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게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네피림. 그럼 이 네피림은 제가 어렸을 때도 늘 교회에서 배웠던 것이 뭐냐면 거인이다, 기골이 장대하다. 여러분 분명히 그 뜻이 있어요. 자이언트라는 이 뜻이 있거든요. 거인. 그렇게 완전히 해석해도 무방하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영웅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어원이 역대상 1장에 기록됐을 때, 여러분 이 역대상에는 이 말을 영걸이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영걸, 영웅호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네피림이라는 요 의미는 거인과 또는 영웅, 영걸 이런 대상을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거구가 커요. 당연히 힘이 큰 거죠. 힘이 센 거죠. 힘이 세다 보니까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거예요. 고대 시대는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영화 같은 걸 보면 옛날은 다 힘의 논리입니다. 힘이 센 자가 왕이 되는 거고, 힘이 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지배하는 거고. 그래서 이 당시 문화가 뭐냐면 이 네피림의 문화인데, 힘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 사상을 갖고 살아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힘으로 사람을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이 최고로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없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힘이 최고다라는 이 사상이 전혀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아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 최근에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맨날 문제거리예요. 고위공직자하고 연루가 되어서 뒷거래하고 어떻게든지 높은 사람하고 줄대서,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또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여러분, 연예계에는요 이런 뉴스가 늘 끊이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그 성공한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유명세를 타고 싶어서 성상남이라는 것도 하게 되고, 요즘 얼마나 일주일 내내 성상남이라는 단어가 뉴스 속에 끊이지 않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계속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어찌됐든 내가 힘이 세지고 내가 유명해져서 영웅이 되고 싶은 그런 힘의 논리가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네피림이 요 사상인데, 힘센 사람이 지배하고 유명한 사람이 더 편하게 사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힘 있는 위치에서 남을 부려먹는 것이 이 축복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여기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럴 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힘 있는 자가 대접받고 불법을 저지르고도 그리고 부도덕한 자들이 오히려 영으로 존경을 받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큰 일을 하려면 그 정도 불법은 그래도 우리가 눈 감아줘야지,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창세기의 영웅들과 현대의 영웅들은 본질적으로 여러분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힘만 있으면 어떤 부도덕도 합리화되어지는 이런 세상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네피림들을 보고 우리도 네피림처럼 살자. 우리도 그들처럼 영웅이 되자. 우리도 그들처럼 힘을 기르자. 여러분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데 그 자식들이 용사다라고,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 그 뜻이에요. 용사, 영웅이다.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 그래서 옛날 성경은 이걸 유명한 자라고 표기를 해놨어요. 이걸 지금 개역 개정판은 약간 더 자세히 풀이한 거죠. 유명한 자, 명성이 있는 자, 영웅. 우리도 그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런 삶을 살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불신 결혼했는데도 그 자식들이 잘 되고 힘있는 자리에 올라가니까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게 축복이다. 우리도 그 축복받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런 교회 안에서 힘있는 자가 대접받고 힘있는 자가 교회 유력한 직분자에 오르고 하는 이 모습이 지금 한국교회의 병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할 때는 반드시 교회는 멍들게 돼 있고 병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이 교회는 힘으로 쌓는 이 네피림의 망상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이루겠다는 이 네피림의 비전, 네피림의 꿈을 꾸지 않아야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이죠. 교회는 더 크고 화려한 왕전을 만들어 군림하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대신하여 초인적인 영웅이나 스타가 이런 절대 필요 없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영웅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그 교회의 영웅이라면 그 교회는 바람직한 건강한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동일하게 목사랑 누구나 상관없이 교회는 영웅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 한국교회가 아파하고 또 병들어가는 이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네피림의 사상이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유력한 명예를 갖고 있고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도 유력한 직분을 갖고 계십니다. 꼭 그래서 그분들이 올랐다라는 뜻은 아니겠지만 그런 사상을 지금 우리가 무시 못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사상을 갖고 이 교회를 잘 정착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바로 이런 교회예요. 여러분 영웅이 되려고 절대 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은 섬기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자를 따라 결혼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셨어요. 자, 여러분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인간들을 보시면서 항상 모든 것이 그들의 악한 마음뿐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원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데 이 항상이라는 이 단어가 강조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전혀 회개할 마음도 없다.
그 제약에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가 지금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패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부패했다. 완전히 썩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패해서 아무 가치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음식이 부패하면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까? 음식이 부패하면 그 음식은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이 썩으면 반드시 옆에 있는 과일도 썩게 만드는 이런 그 본성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하나가 썩으면 그 박스 안에 있는 모든 과일은 다 썩어버려요. 그만큼 죄의 파괴력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노아 시대가 바로 이렇게 썩게 하는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썩어가는 사회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썩어가는 그 죄악들을 잘라버리고 없애버리고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또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셨어요. 오늘 본문에 그가 누구냐면 노아라는 인물입니다. 노아라는 의인이었습니다. 의인이라고 불려져요. 그 노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썩어가는 그 부패한 사회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하여 노아라는 사람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9세기에 영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을 때 어마어마한 5대역을 누비고 다 다녔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당시 그렇게 국력이 세고 또 항해 기술도 발달된 그 영국에서 엄청난 많은 배가 이런 바다에 빠지는 그 일들이 잦았어요. 왜 그 배들이 바다에 빠졌을까요? 너무 많은 물건을 실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욕심이 그들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적정선을 딱 지켜서 물건을 덜 실어야 하는데 실으면 실을수록 돈이 되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생기니까 그 욕심이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계속 싣고 그리고 항해하다가 바다에 빠져봐요.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 프림졸이라는 사람이 법을 만들었어요. 프림졸 라인이라고 만들었는데 이걸 또 다른 말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로드 라인. 이게 뭐냐면 적재 한계선이라는 뜻입니다. 배에다 위험 한계선을 긋고 짐을 실을 때 이 선이 물속에 가라앉지 않게끔까지만 실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유심히 한번 배를 보십시오. 모든 배든 상관없어요. 어떤 배든 상관없이 모든 배는요 줄이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줄이 물 위에 올라와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그 줄이 물속에 잠기면 그 배는 위험하다는 것이죠. 이 19세기 때부터 이 프림졸이라는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로드 라인을 생명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생명을 잃기 때문에 그걸 생명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선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일은 로드 라인을 정해놓고 그 아래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원칙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믿는 예배자로서 내가 직장에서 내 사회의 삶 속에서 어떤 적정선을 걸고 내가 더 이상 요 밑은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그 선을 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래서 이렇게 풀이할 수 있어요. 성도는 세상의 로드 라인이다. 성도는 여러분 세상의 생명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실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가 마음에 든 여자대로 그래서 마음대로 장가가고 시집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가 자기 본능대로 살고 또 힘과 소유를 절제할 줄 모르는 이 네피림주의에 사로잡혀 살면 세상은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부패한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셔서 그 가이드라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노아라고요. 여러분 한번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백성들을 보시면서 한탄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그들을 다 심판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의인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없다라고 했습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는데 노아는 의인이에요. 왜일까요? 의롭게 여김을 해주신 거죠? 원래 우리 본질상, 우리 존재론적으로 우리 인간은 여러분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의인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 절대 우리는 의인이 존재적으로 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에 이 답변을 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이제 답변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은혜라는 단어가 순서적으로 봤을 때 이 본문이 처음 나오는 단어가 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뒤에 수없이 은혜가 나오지만 첫 번째 나오는 은혜가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은혜라는 이 히브리 원서를 봤더니 여호와께서 노아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이요. 여러분 사실 우리말하고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이 히브리어를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는요 이걸 직역을 해주세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딱 하면 딱 나와야지 준수야, 그치? 너하고 나하고 아들 관계인데 딱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정확히 제가 식민지 발음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found, 발견했다는 거예요. 뭘 발견했어요? favor, 은혜를 발견했어요. In the eyes of the Lord. 주님의 눈 안에서 뭘 발견했다고요? 은혜를 발견했대요. 누가요? 노아가요. 이게 지금 히브리어 원서예요. 이걸 그대로 영어 성경으로 번역해놨어요. 자, 그대로 직역해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말이 오늘 우리 성경엔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은 이걸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직역하면 이거예요.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것이 그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우리말로 표현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 범죄한 백성들을 보시면서 물론 심판하겠다는 말씀하셔요. 이제 그들이 이제 심판주 앞에서 낱낱이 그들의 죄악들을 여러분 심판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할 만큼 또 저주스러울 만큼 그 여호와의 눈은 무서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노아는 그 여호와의 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자, 여러분 이해가 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걸 순서대로 이걸 따지면 어떤 신학적인 논리가 되어지니까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도 그 마음을 본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하는 곳에 우리도 아파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있는 곳에 우리의 손과 발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내 안에 발견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에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여러분 우리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이 인간들, 사람들과 여러분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인생들에게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무섭죠? 왜요? 이유를 소개합니다. 이유.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몇 년 전에 방영됐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어떤 유명한 지휘자가 아주 가치 없는 이 연주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불렀어요? 똥덩어리. 육신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 때 예배해야 하는 그런 아름다운 존귀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더 이상 그 가치를 그 안에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탄식하세요. 그럼 6절, 7절에 하나님이 한탄하는 이 근심하는 모습이 6절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이 본문 갖고 또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랑 똑같네. 하나님도 근심도 있네. 여러분, 이 표기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론적으로 따졌을 때 하나님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기가 왜 기록됐냐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쉽게 표기한 표현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지은 이 창조물을 보시고 가슴 아파한 그 모습을 우리의 표현용으로 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보시기 심히 좋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고통스럽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는 사람, 아니 오늘 직역한 그 말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눈 속에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고통과 아픔에 민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파하는 그 마음에 동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을 보시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발견한 사람은 동일하게 또 그 마음을 아파해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이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두 내면을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늘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아프다, 내 마음이 쓰리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보실 때마다 내 마음이 늘 기쁘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너무너무 잘했다, 내가 너를 만들기 너무너무 잘했다 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노아라는 이 이름의 뜻을 또 우리가 알아봐야 합니다. 노아라는 뜻은요, 우리말로 풀이하면 안위라는 뜻이에요. 안위. 위로한다 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안위가 영어로는 comfort라고 적혀있어요. comfort. 용서하세요. 계속 식민지 발음이 나갑니다. 여러분들 그냥 알아들으세요. comfort. 이 comfort는요, 영어로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with, 함께라는 단어와 forte라는 단어가 합해서 comfort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럼 with, comfort. 뭐뭐와 함께하니 강해진다, 세진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참된 위로라는 말을 그래서 이 노아라는 말과 결부해서 풀이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을 강하게 한다, 강하게 만들어준다. 누가 함께 하기에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노아라는 말은 노아가 다른 사람에 가서 이렇게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노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강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을
그냥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어떻게 불쌍한 모습을 보면 우리 어르신들은 혀를 차잖아요. 불쌍하다, 안 됐다. 그런 차원의 위로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는요,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역경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 늘 나와 함께 하셨고 또 그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나를 강하게 만드시고 그 시대의 제약들을 따라 살지 않게 나를 아름답게 강하고 세게 만드신 그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래 너 힘들지, 그래 힘내, 이런 위로의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나를 강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위로가 진짜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위대한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유명한 믿음의 선배들,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위대한 존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아무런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없는 존재였지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니까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를 통하여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면 이 일들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이 말씀 속에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종료주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일부러 고의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와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걸 다 알고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날을 우리가 종료주의라고 부르죠.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예수님께서 입성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근데 그 환영 인파의 속심이 뭐였어요? 진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감사해서 기뻐해서 환영했습니까? 아니요. 천만에요. 우리를 이제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어떤 나라의 회복, 그것을 꿈꿨기 때문에 인간적인 왕의 오심을 여러분 환영하는 의미에서 종려나무를 꺾고 환영한 거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자는요, 도망가지 않는 거죠. 물론 다 도망갔죠. 나중에 성령이 임하사 그들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저랑 똑같은 상황이지만 떠나지 않고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예, 여러분,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냥 1년에 한 번 오는 그 종료주일 다음 부활절은 달걀 먹는 거, 이게 여러분 이 절기가 아니라 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는 자는 이 종료주일이 정말 은혜로운 주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하는데 이 성찬 예식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1년에 2번 하는 연례 행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감사하며 그 은혜에 놀라워서 여러분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그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그 은혜를 발견했을 때 이 예식도 은혜의 예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자는 그냥 1년에 2번 떡 먹고 포도주 먹는 날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그 은혜를 입은 자라고 우리 성경에 표현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하나님 기뻐하는 자고, 이 세상에 썩어가는 이 부패한 사회 속에 여러분,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이 부패한 사회 속에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